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새 아침을 열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미국을 소송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소와 고발이 생활화되다시피 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이익을 누리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인구당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변호사는 약 120만 명가량 되는데 이것은 변호사 1인당 국민 260명 정도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 많이 이제 법 전문 대학원들이 생기고 또 변호사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지금 약 한 10,000여 명가량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 1인당 한국 국민들 5,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 얼마나 각박해지는지 조금만 부딪히고 스쳐도 고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송사들이 난무하여서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저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비록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재판관에게 맡기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당파가 생기고 그 당파 간의 분쟁이 아주 심각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당파 간의 분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성도들 서로 간에도 분쟁이 있었고 이제 법에 호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고린도의 분위기는 로마 법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다 법에 호소하는 그러한 고소와 고발들이 많았고 이미 배심원죄를 택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기 재판에도 법원을 나가야 됐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배심원 제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 하시는 것처럼 주리 듀티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법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질문 형식으로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성도들끼리의 일을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것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판단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불의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수치를 드러내 보이고 또 세상에 공개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아예 전도를 못하게 막는 직접적인 회방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불신자를 어떻게 교회 문제 안으로 끌어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인들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스스로 해야 되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관여시키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려운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더러 성도들을 심판해달라고 맡기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신분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천사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에 왜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맡기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 재판관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중에도 형제들 간의 일을 충분히 판단할 자가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길을 막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부터 8절 내용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그 관련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송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의 재산 문제나 혹 다른 문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풀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만으로 할 수 없다면은 교회 내에 증인들이 개입하게 되고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여서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목을 권해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기어이 법정에 가서 풀겠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원치 않는 문제고 이는 성도로서 심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승소를 위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때로는 위증할 여지가 많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의 부패함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사자들만 시궁창에 뒤범벅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 앞에서 소송을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정에서 승소나 패소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을 시작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소송을 안 하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이익도 포기할 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성도답게 천국의 보상만을 바라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판을 통해 권리와 재산을 되찾고 승리한 자들 가운데 재판 과정을 통해 이미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다 버리고 오직 재판에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한 마음 때문에
그 목표만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를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미리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재판정에까지 간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둘 다 허물이 있다고 하여 천국 입성권을 빼앗겨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즉 소송 사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명백히 밝히면서 혹시라도 미혹을 받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허물이 있는 자들이라고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자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누셨겠지만은 성적인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는 육신적, 영적 두 가지 간음을 동시에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더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성연애자들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까지 끌어안고 같이 범죄하거나 이것을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연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이너리티인데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들의 몫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나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은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계율이나 조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대주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경고는 분명하게 주어졌고 그 경고는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거나 말씀을 해석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경고를 엄중히 받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주제처럼 소송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경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얻은 이익으로 헌금을 해서 내 허물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씻음을 받고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회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행과 봉사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끼리는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소송을 함으로 두 사람은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이고 재정도 많이 축인하고 피차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소송하는 당사자는 변명거리가 많겠지만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나중에는 세상에서도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받지 못하는 참 어려운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소송은 절대 피하라는 바울 사도의 충고, 아니 경고를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잘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는 그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LA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교회 관련 소송만 3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내의 교회들도 그런 사건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TV방송사에 2020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은 방송을 하면서 왜 교회가 사회의 길을 묻고 있는가? 사회가 교회에 가서 길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토픽을 걸고 방송을 하면서 교회 내에 고소 고발 사건들이 많은 것을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소송을 취하하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풀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교회, 즉 기독교의 기본 사상인 사상, 용서가 없이는 성도를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판결이 중요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판결이 더 중요한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되고 혹시라도 지금 그러한 법적인 분쟁 중에 계시거나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성도답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풀 것 풀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도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재판 과정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하고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재판에서 이겨서 승소하고 몇 푼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오히려 더 많이 날아가고 모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내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여서 온전히 씻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그날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참 시끄러웠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보내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성도끼리는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마음 편해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기세가 꺾여서 뉴욕은 어제부터 이제 비즈니스들도 시작하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조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지금 이제 뉴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도님들 얼굴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가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들이신데, 주님 속히 교회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도 신앙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기세가 많이 꺾인 것 같고 이제 참 자가격리도 많이 풀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더 단단히 조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4가지 기도 제목과 미 하나님의 성회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